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혹은 지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거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섭리와 경륜 속에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는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과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되어지는 일들 같아도 분명한 어떤 인과관계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한번 설정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다. 가장 온전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얻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것,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찾아야 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풍성한 지혜와 말씀을 얻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들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8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8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또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동사를 간추려 보면 이렇게 8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동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를 8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가지 모습에 내가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8가지를 크게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8가지를 한번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 간직하라. 받아 간직하라. 받으라라는 말은 무엇을 줄 때 그것을 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표현들의 핵심은 준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린다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들을 살펴보면 영접하라 혹은 그것을 잘 수용하라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말씀의 수용성을 가지십시다. 잘 받아들이는 것, 그죠? 여러분, 스펀지에 물을 뿌리면 물이 잘 흡수하죠.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갈급되어서 말씀을 뿌리면, 말씀을 주면 그냥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흡수해 버리는, 그게 수용성이 좋은 마음의 밭이겠지요.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강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지켜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말씀을 대하는 이런 수용성이 좋은가.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면데 또 자신이 부족함을 느껴서 또 말씀을 더 갈급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하나라도 더 내가 받으려고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말씀을 받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 수용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에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찌 신앙이 자라기를 스스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말씀이 거치게 되면, 말씀에 자꾸 넘어지게 되면 어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다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들어 좋은 말도 있지만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사랑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강한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좋은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어떤 밭인가를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잘 받아들이는 것.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또 그것을 받아서 잘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십시다. 예,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다짐해 보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주든지 내가 아멘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한번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에서 집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하고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되냐?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이 있죠. 기울이라는 말은 뭡니까? 귀를 쫑긋 세우다,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어떤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도 어김없이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증거들이, 내가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느냐, 그 사람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들은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서 더 생생하게 들려져 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잊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말씀의 뭔가가 내 마음속에 남으려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여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참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이지 못해요. 얼마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를 이렇게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강사 목사님 계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현대 사회가 참 시간이 촉박하다 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한 3, 40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5분, 10분을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듣다가 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약속들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될까? 뭐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한 시간, 한 1분 1초라도 내가 그 마음에 헛된 생각이나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때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 것들을 이 세미나 하시는 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여러분이 보는 시간대가 다 체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몇 분간 시청했는가. 우리 교회 그 동영상도 제가 들어가 보면 평균적으로 성도들이
이 예배 설교를 몇 분 정도 시청했는가가 다 뜨더라고요. 제가 우리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예배를 드린 분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도 같이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 동영상 예배 설교 시간의 평균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5분 이상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시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5분을 평균적으로 5분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시청물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5분 이내로 만든다고요. 5분 동안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중도가 5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5분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TV 드라마 볼 때 1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듯이 집중하는 사람들 많죠. 말씀을 대하는데 세상 드라마 보는 데에도 영화 보는 데에도 1시간 2시간은 그냥 집중해 보면서도 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5분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런 집중력도 갖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떠나서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집중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라. 귀를 더 기울이라. 더 사모하라. 더 찾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데 우리의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1분씩이라도 하루에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자라가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혜를 얻는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막 집중력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막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시키면 집중하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내버려 두면 더 집중하지 못하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중하는 훈련도 시키죠. 어떤 것의 사고에 하나에 오랫동안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들려져 가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꾸 배우는 학습 능력이 자라가면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맛있고 좋고 말씀 듣기가 좋아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오늘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으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으라. 부지런히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할 때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에 관계되어져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찾으라, 만나라, 구할 것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좋은 것들을 구하고 찾는 그 마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구하려고
말씀을 찾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여러분이 이거 은을 구하고 또 보석을, 보배를 구하는 그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이 고대에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고대에 어떤 은을, 금을 찾을 때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뭐 광산이 있었지요. 그냥 금을 찾을 때 그냥 산 몇 개 파면 금이 뚝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몇 사 파면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굴을 만들고 뭐 깊은, 그죠? 산 속에 굴을 만들어서 수백 미터씩 파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뭐 금을 찾는 사람은 금맥을 발견해요. 보석의 맥이 보여요. 그러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금을 얻게 되고 보석을 얻게 되는 그런 광맥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그 귀한 말씀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얻기 위해서 마치 광부가 깊은 터널을 뚫어서 광맥을 찾아내듯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맥을 찾듯이 말씀의 맥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추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능히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광맥을 찾는 사람들이 한 발짝 더 깊이 땅을 판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물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사업 한 사업 마을에 우물을 파는 그 모습을 보면 이만큼에서 안 나오면 안 파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파요. 어느 순간 밑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한다고 안 됐다고 뭐 1m 패서 안 난다고 포기한 사람은 결코 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보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구하고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지혜를 대할 때,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를 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말씀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감 떨어지듯 바라듯 입만 벌리고 있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8가지 이 3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더 잘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가지 한번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가져가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부분들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노력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잠사랑 성도들은 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들을 가져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말씀을 잘 대하는 결과가 앞에서 2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삶을 노력하는가, 그것에 대한 열매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일을 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가르쳐줘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말씀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담아두고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서 보게 되어지는 말씀들을 그 말씀 속에 다 담아두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집중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며 사모하며 말씀 주시는 것들마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며 또 그것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집중하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고 날마다 더 선한 것들을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말씀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찾으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